예언의 세계에서는 이름들이 시간을 넘어 울려 퍼지며 미지의 전령으로 역사에 새겨졌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바바반가, 에드가 케이시, 그리고 최근의 아난드와 파커는 그들의 예언이 논리를 넘어 수백만의 상상력을 사로잡은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더 신비로운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았지만 모두 2025년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 사람은 유럽의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그해 7월 전례 없는 대지진을 경고했습니다. 또 다른 예언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길한 재앙을 암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운명이 한 전환점으로 수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이보다 더 놀라운 인물이 있습니다. 약 1000년 전 당나라 시대에 살았던 한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의 예언은 현재까지 14개 중 12개가 정확히 실현되었으며 나머지 2개는 2025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지혜를 보였으며 당시의 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한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존재와 비존재의 경계를 초월하여 모든 것의 본질을 드러내는 철학에 깊이 몰두했습니다. 그의 특별한 능력은 인간의 논리를 넘어선 영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부처의 가르침을 연구한 것이 아니라 신과 독특한 연결을 가졌습니다. 그의 능력은 여러 사건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한 황제가 그에게 숭배의 본질에 대해 질문했을 때 그는 숭배란 단순히 형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깨달음을 위한 실천임을 보여주며 강렬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예언들에는 원인과 결과의 순환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황금뱀의 해에 인류를 변화시킬 특별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기존의 것이 도전을 받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기회로 해석합니다. 환시가 남긴 시들은 그 깊은 영성과 미래 사건에 대한 예리한 예측으로 인해 세기 동안 경외심을 가지고 보존되었습니다. 이미 실현된 예언들에는 자연재해, 정치적 변혁,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은 그를 직접 알지 못했던 세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그 시대의 반영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환시는 자신의 비전을 암호화된 시의 형태로 엮어 남겼으며 이 시들은 정확한 시기가 오기 전까지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는 숨겨진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학자들을 매료시킨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이 황금빛 불로 빛날 때, 동쪽의 바람이 서쪽을 만날 때, 땅 위에서 뱀이 춤추고 혼돈 속에서 새로운 순환이 시작되리라. 이 구절은 중국의 황도 12간지 중 뱀의 해와 연관되며 2025년을 암시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황금빛 불이 행성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천체 현상을 뜻한다고 보고 고요한 땅은 지구의 가장 애딴 지역까지 영향을 미칠 전 지구적 사건을 의미한다고 추측합니다. 환시는 인류의 가장 깊은 변화는 외부적인 힘만이 아니라 각 개인이 맞닥뜨려야 하는 내면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시는 종종 세상의 이원성을 다루었으며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혼돈과 질서를 포함한 대조적인 요소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는 이원성을 이해하는 것이 미래의 도전에 맞설 열쇠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예언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만 보는 이는 결코 태양의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이는 이는 별들 사이를 걸으리라. 이 메시지는 시적이지만 분명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환시는 두려움을 조장하기 위해 재난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균형과 준비의 필요성을 깨우치기 위해 예언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외부의 사건들은 인류의 내적 상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환시의 예언은 바바반가와 타츠키가 특정 사건들, 예컨대 인구 감소나 대지진을 언급했던 것과 달리 이 변혁의 집단적 영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현대학자들은 동쪽의 바람이 서쪽을 만난다는 것이 문화적 또는 기술적 융합을 상징할 가능성이 있으며 뱀은 재생과 파괴의 순환을 나타낸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희망입니다. 그것은 신비에 둘러싸여 있더라도 혼돈은 피할 수 없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서곡이라는 것입니다. 환시의 마지막 두 예언은 즉각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무게를 지닙니다. 세기를 거쳐 수도원에서 소중히 보관되었고 답을 간절히 찾는 이들에게 영적 유산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구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황금빛 불꽃이 어두운 물을 만날 때, 침묵이 천둥을 지배할 때, 미지의 문이 열리고 선택된 자들이 폐허 속을 걸으리라. 이 말은 먼 미래에 대한 메아리처럼 들리며 다가올 미래에 대한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황금빛 불꽃은 천체의 사건, 우주적 폭발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인식을 바꿀 기술적 진보를 뜻하는 것일까요? 환 씨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종종 강과 호수 주변에서 명상하며 물의 반사면을 통해 세상의 변화를 해석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가 이러한 명상 중 한 번 깊은 황홀경에 빠져 지금까지 학자들을 괴롭히는 시구를 중얼거렸다고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을 읊을 때 환 씨는 다가올 일의 무게를 명확히 본 듯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의 예언에서 언급된 미지의 문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일부는 이것이 과학적 진보를 나타내며 새로운 차원의 정복이나 인간 의식의 확장을 암시한다고 봅니다. 다른 이들은 이를 경고로 받아들여 인류가 무심코 열어서는 안 될 문을 열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을 가장 매혹시키는 것은 선택된 자들에 대한 구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택된 자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라고 해석하며 또 다른 사람들은 미지의 세계를 용기와 지혜로 마주할 준비가 된 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선택된 자들과 폐허의 연결도 불길한 느낌을 줍니다. 이는 새로운 번영과 이해의 주기를 맞이하기 위해 오래된 무언가가 파괴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시스템이든 이념이든 아니면 인간과 세계의 상호작용 방식이든 폐허는 한 시대의 끝을 상징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비옥한 토양이기도 합니다. 말년의 환 씨는 젊은 제자가 이 구절의 의미를 묻자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들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영혼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이해하게 될 그 순간에 속한 것이지요. 그가 남긴 이 미스터리는 오늘날까지 그의 예언을 살아 숨쉬게 만들며 미래를 해독하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줍니다. 생의 마지막 날들의 환 씨는 평온하면서도 신비로운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의 제자들은 그가 평온해 보였으나 깊고 바다와 같은 눈은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무거움을 품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상을 위해 자주 오르던 산으로 올라갔고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어둠이 더 이상 눈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마음속에서 느껴질 날이 올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움이 많은 이들의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둠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항상 빛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빛을 내면에 간직한 이들이 부흥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가 말을 이어가는 동안 공기가 마치 전율하는 듯했으며 우주 자체가 그의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자들은 경건한 침묵 속에서 그 순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중요한 메시지임을 직감했습니다. 환 씨가 남긴 마지막 시구들은 신성한 정성을 다해 기록되었으며 두려움과 영감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를 그려냈습니다. 그는 인류를 뒤흔들 사건들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산이 무너지고 강이 말라가며 하늘은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빛으로 빛나리라. 그러나 돌 사이에서 정원이 피어나고 재에서 새들이 다시 태어나리니 부름에 귀 기울이는 자들은 세상의 불협화음 속에서 조화를 찾게 되리라. 제자들이 이 구절을 반복할 때 다양한 해석이 쏟아졌습니다. 일부는 이를 지진, 홍수, 천체 현상 같은 자연재해에 대한 문자적 묘사로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것이 사회 구조의 붕괴, 낡은 이데올로기의 종말, 더 이상 인류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신념체계의 붕괴를 암시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환 씨는 혼돈이 결코 끝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통을 더 큰 순환의 일부로 보았으며 파괴는 부흥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가장 어두운 순간조차 성장하고 배우며 본질과 재연결할 기회로 변모시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끝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는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전의 중간 지점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시작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괴 너머를 보는 이들에 의해 성취될 것입니다. 그의 예언은 혼돈 속에서 부흥을 이끌 선택된 자들을 언급했습니다. 이 선택된 자들은 환시에 따르면 부나 지위,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봉사의 능력으로 정의될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불확실함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로 행동할 용기를 가진 이들이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그들의 말로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잃어버린 것처럼 보일 때조차 마음속에 빛을 간직할 것입니다. 이 선택된 자들에 대한 비전은 희망과 경외를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질문도 남겼습니다.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들은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일까요? 아니면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선택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될까요? 환시의 제자들은 그가 자주 혼란의 시기에 열릴 미지의 문에 대해 언급했다고 전합니다. 이 문은 그에 따르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의식의 개방으로 인류가 더 높은 수준의 이해와 연결을 달성할 기회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의 위험도 동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지의 문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험입니다. 이기적인 의도로 그것을 넘으려는 이들은 오직 공허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과 순수한 마음으로 그것을 넘는 이들은 존재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환시의 제자들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그가 이러한 말을 남길 때 깊은 감정에 휩싸인 듯 보였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다가올 인류의 도전을 명확히 내다본 것처럼 보였으며 그는 그 시기에 이루어질 선택들이 미래 세대를 정의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은 과거와 가능성 사이의 춤이다. 이를 이해하는 자는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친구처럼 받아들인다. 구원자를 기다리지 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주의 거대한 퍼즐 속에서 필수적인 조각이다. 다음날 아침 제자들이 산에 다시 올랐을 때 환시는 평소의 명상 자세로 앉아 있었으며 평온함과 고요함이 가득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떠났지만 그의 말은 그를 따랐던 모든 이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가 떠난 후의 세월 동안 그의 예언들은 불확실한 시대를 맞은 이들에게 등대처럼 여겨졌습니다. 그의 말은 위기 속에서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환시의 유산은 단순한 예언의 차원을 넘어 영감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인류를 운명의 희생자가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에게 있어 진정한 힘은 소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 대신 빛을 선택하고 폐허 속에서도 새로운 것을 세우는 용기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이상한 현상이 목격되었습니다.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그 빛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산 근처에 살던 마을 사람들은 이를 하나의 작별 인사로 받아들였으며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비추는데 바친 현자의 마지막 선물로 여겼습니다. 비록 환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의 말은 강렬한 메시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가 판결문이 아니라 선택임을 일깨우는 강력한 상기였습니다. 환시의 죽음은 그의 예언의 끝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대를 초월한 유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의 말은 신비로웠지만 바람에 흩날린 씨앗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이는 그를 직접 알지 못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 그의 시구 속에서 자신의 투쟁과 희망을 발견한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환시의 메시지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혼란 속으로 기울어질 것처럼 보일 때마다 그의 예언은 다시 주목받았으며 인류가 어떻게 도전을 극복하고 폐허 속에서 목적을 발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가 선택된 자들이라 부른 이들은 이상화된 인물이나 신화적인 영웅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용기를 내어 불씨를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환시는 인류의 진정한 힘은 차이를 초월하고 연대하며 자비와 지혜로 미지의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선택된 자들은 여러분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사이에 있으며
어쩌면 바로 여러분일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강한 자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순수한 마음과 두려움을 넘어선 더 큰 목적을 가진 자들을 선택합니다. 이 마른 이들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집단적인 책임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역경 속에서 의미를 찾고 혼돈을 기회로 바꾸며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환시의 예언과 자주 연결된 2025년은 선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는 고정된 날짜나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여겨진 것이 아니라 전환점이자 미래가 항상 움직이며 각 개인의 행동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환시의 마지막 구절들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자연재해나 물리적 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알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이를 인간이 진화하기 위해 직면해야 할 내적 변화를 상징하는 은유로 해석했습니다. 가장 많이 분석된 그의 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 별이 떨어질 때, 침묵이 천둥보다 크게 울릴 때, 인류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리라. 그리고 망각과 재탄생 사이에서 선택하리라.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별을 한 주기의 끝으로 해석하며 침묵은 외부의 소음이 사라지고 깊은 내적 성찰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상징한다고 봅니다. 환시에 따르면 도전은 단지 외부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 이기심, 그리고 타인과 연결되지 못하는 내면의 한계에서 오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환시는 그의 말이 깊고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강조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를 무한한 가능성의 장으로 보았습니다. 과거는 단지 배경일 뿐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그에게 있어 인류의 진정한 힘은 선택하고 재창조하며 가장 어두운 밤에도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운명은 돌에 새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음악입니다. 한 선택씩 쌓여갑니다. 그 멜로디는 그것을 만드는 마음들만큼이나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세대를 넘어 전해지며 그의 예언이 어떻게 해석되고 실천될지를 형성했습니다. 전쟁의 시기에는 지도자들이 그의 말에서 평화를 추구할 영감을 얻었고 환경 위기 속에서는 활동가들이 인류와 자연의 연결을 상기시키는데 그의 가르침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상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조차 혼돈이 끝이 아니라는 그의 메시지에서 위안을 찾으며 혼돈을 재탄생의 기회로 보았습니다. 후대의 기록에 따르면 환시가 세상을 떠난 날 황금빛 하늘 현상 뒤에는 이상한 침묵이 뒤따랐다고 합니다.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애도하는 듯 몇 시간 동안 바람은 멈추고 새들은 조용해졌으며 강물조차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를 목격한 제자들은 그가 우주와 맺은 연결이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환시의 시들은 고요한 바람의 길이라는 제목의 원고로 편찬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가장 신비롭고 존경받는 텍스트 중 하나가 되었으며 그의 예언뿐만 아니라 삶, 사랑, 고통, 그리고 작은 순간 속에서 발견되는 아름다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원고의 많은 구절들 중 하나는 그의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자주 인용됩니다. 세상이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일 때 당신이 그 일부임을 기억하라. 당신이 무엇이 되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선택할 것이다. 당신이 빛이라면 세상은 빛을 볼 것이다. 당신이 희망이라면 세상은 희망을 찾을 것이다. 이 단순하지만 깊은 가르침은 아마도 환시가 남긴 가장 위대한 선물일 것입니다. 그것은 미래가 무엇을 가져오든 최종적인 선택은 항상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혼돈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인류의 한계를 시험하는 세상에서 그의 마른 수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울림을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내면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맞서고 자비와 지혜, 그리고 연대의 길을 선택하라고 도전합니다. 2025년은 환시의 예언대로 반드시 파괴의 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의 폐허가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한 토대가 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미래가 어떨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환시의 유산은 여전히 살아 숨쉽니다. 돌에 새겨진 예언으로서가 아니라 미래가 가변적이며 우리의 선택, 행동, 그리고 마음을 비추는 거울임을 상기시키는 메시지로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환시의 예언대로 우리는 정말로 재탄생의 문턱에 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도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관점은 이러한 신비를 함께 탐구하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하면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되고 과거와 미래의 신비에 대한 흥미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화면에 나타날 다음 영상을 보시길 초대합니다. 시간과 논리를 초월하는 신비를 더 깊이 파고드는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놀라운 이야기들에 함께 빠져들어 보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